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것을 요약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불교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목적어에 대한, 불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거였거든요. 사람들마다 불교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얘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불교의 정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발견하시고 설하신 법과 율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종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름을 열애라는 이름은 부처님 1인칭 대명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애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자칭할 때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은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황제나 왕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 두 분뿐이 없어요. 왕들은 자신을 이렇게 지칭할 때 뭐라고 하나요? 짐이라고 해요. 그 짐이라는 단어는 왕 이외에 누구도 쓸 수 없어요. 왕비도 쓸 수 없고, 왕자도 쓸 수 없고, 대신도 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게 1인칭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어떤 큰 대신이 와서 이렇게 뒤에 가서, 야, 나 너 짐처럼 보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 것이 들각나면, 발각이 되면 그 목숨이 날아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1인칭 대명사는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어떤 명사로도 보통 명사로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제3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이름, 혹은 3인칭으로 부르는 이름은 여기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이런 불이라는 말은 옛날에 보통 명사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것을 2인칭 내지 3인칭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예요. 이름이에요. 이름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승의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 이름 중에서 보통 명사가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라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라한은 왜 이렇게 대명사에서 보통 명사로 쓸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교법 안에, 가르침 안에 아라한과라는 과위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과는 대명사인 동시에 일반 명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똑같은 정각을 이루신 그 분들이 많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어느 누구도 경전에 그분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셨다, 깨우치신 분이다 라고 해서 그분 보고, 장로 비구를 보고 부처가 되었다,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말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분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9가지 이름은 절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후대에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처님 자체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새로 불교 앞에다 이름을 붙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름조차도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는 말을 일반 명사로 써요. 열애선이라는 말을 쓰고 열애장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사람, 이런 이름을 쓰고 이런 명사를 이렇게 일반 명사로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을 폄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묻는가? 바른 스승한테 묻는다. 바른 스승의 조건은 10가지가 있었다. 그거는 저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설법할 때는 어떻게 설법하느냐? 설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거 없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다라고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설법을 들으면 안 되고, 그렇게 근거 없이 이게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불교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가 한 가지. 두 번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죠. 예전에. 그 다음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고 대답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인데 그걸 구별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도 바른 시기를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도 이 5가지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5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난 다음에 설해야 된다. 그 5가지가 뭐냐? 가르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된다.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 차례대로 얘기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만 평생 가르쳐요. 다른 건 안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하는 것을 전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부분을 설명하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계속 이 부분의 깊은 뜻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뜻은 이거고 한 가지만 계속 뜻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 의존하게 만들도록 가르쳐요. 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진도 못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속에서도 훌륭한 교수님들은 가르쳐서 그 학생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계속 의존하게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었나? 듣는 사람은 이 5가지를 갖추지 않고 들으면 정법을 만나더라도 자기 걸로 만들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이것을 5가지를 갖추면은 정법을 만나서 바른 학습 방법으로 정법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그 바른 학습 방법은 16가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법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첫째로 법을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들을 때 온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 관심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뭐 핸드폰 만지면서 듣거나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들으라. 자만심이 있으면은 자기게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각에 이르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2가지로 우리가 한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사문고따마라고 불렀어요. 사문고따마께서 정각에 이른 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기 전에 그 중생이었을 때 차례대로 찾아가서 깨달음을 이룬 그 길,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정각에 이르는 길, 이 2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면 그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정각에 이르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2개, 3가지 이렇지 않다. 딱 유일한 길이다. 이 길 말고 없다. 그 다음에 2번째, 차제법이다. 차례대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 근기가 낮은 사람들의 말이고 근기가 아주 높은 최상근의 근기들은 이렇게 하는 순간 중생이 부처된다. 막바로 그냥 차제가 필요 없다.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길 말고 부처님의 정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마치 데려다 놓듯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경전에서 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도 한번 공부하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운 법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 내용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저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운 법을 자기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수호하느냐. 듣거나 읽고 배우고 호지하고 깊이 사유하고 범행을 닦으면서 항상 법을 존중해라. 존중하면서 이걸 해라 이거예요. 근데 존중하는데 이 경전이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다. 법을 존중하되 이 5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쉼 없이 어떻게 듣거나 읽고 배우고 호지하고 깊이 사유하고 범행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존중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가지인데, 배우고 남한테 설명하고 자신에게 배운 이가 타인에게 정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배운 정법을 잊지 않고 호지한다. 배운 정법을 깊이 사유한다. 호지한다, 깊이 사유한다는 앞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거는 항상 배운다. 그리고 항상 가르친다.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 진짜 정각을 이뤄서 다 배웠다 하면은 가르쳐라. 끊임없이 가르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 이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이렇게 자복, 이렇게 평지에 같이 앉으셨어요. 같이 앉고, 경사가 졌다면 약간 높은 데 앉을 수 있었지만 평지라면 항상 평평한 데서 같이 앉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를 보고 너가 오늘 내 대신해서 설법해봐라. 면전했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설법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잘했다. 참 너가 한 설법과 내가 했던 설법과 하나도 틀림이 없다. 참 잘했다. 라고만 해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 제자가 새로운 사람한테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처님 가르침과 위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80, 90이 돼도 제자가 50, 60이 되어도 못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누가 거기 있겠어요? 안 있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를 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켜서 교수를 해서 그러면 동료 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제자가 동료가 되어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게 만들고 당연하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배우고 그러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현실 불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법을 수호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없어지게 정법을 소멸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법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바른 단어와 바른 표현을 해서 뜻을 바르게 전달해라. 단어와 표현을 정확하게 해라.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단어 뜻들이 아주 명료해요. 모호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표현도 정확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뜻을 전달하는데 너무 정확하다. 그거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 표현과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가 너 목소리를 내야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외우려고 해봐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을 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계속 사유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께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책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전체를 다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전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사진 찍고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표현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배우면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고 수순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량에서 가르침과 배움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 자, 이건 앞에 하고 같아요. 근데 도량에서 가르침과 배움에 일목요연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수능 치는 게 이제 일주일도 한 달도 안 남은 고3 학생이 자기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은 무슨 과목은 이만큼 공부했고 한 달 남은 동안에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지 계획이 짜졌을 거 아니에요. 쭉 해왔으니까.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과목에서 진도가 이만큼 나갔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뭐를 공부해야 되고 뭐를 맞춰야 된다는 게 일목요연하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절에서.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는 이걸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저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줘야 돼요. 저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고 했더니 이거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가르치는 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 다음 날에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 라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서로가.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그 경전 내용을 밝히면서 근거를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 경전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이 경전에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잘못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는데 자, 점검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부처님께서 점검을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나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은 대열반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유훈인데 많은 비구들이 모여놓고 설법을 모든 법과 유를 상세하게 다 설명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때까지 해왔던 법들을 다 설명을 하셔요.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셔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부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설법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정진해라. 이 한마디 하시고 질문이 있느냐? 질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라. 질문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라 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유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설법의 형태를 갖춘 마지막 유훈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네 가지 큰 권위가 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 권위가 뭐냐? 부처님에 의한 권위, 부처님에 의해서 생기는 권위가 있어요. 성가에 의한 권위가 있어요. 성가는 뭐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성가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신 스님이 지도자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80, 90 뭐 이렇게 오래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장로 비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고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배우는 공부하는 젊은 스님들이 뭐 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승가에 의한 권위예요. 승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한 권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나이 드신 스님들 7, 80, 90 되시든 혹은 100살이 되시는 많은 공부를 평생 동안 하신 그런 스님들이 평생을 공부하신 그런 스님들이 많이 한 수십 명 있다. 혹은 뭐 작게는 한 수십 명이 있다. 이렇게 수백 명, 수십 명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권위. 그 다음에 한 명의 장로 비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장로 비구가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시지만 이분이 제일 훌륭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 스승으로 삼은 이 비구, 장로 비구 한 분에 의한 권위,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권위 말고 또 다른 권위가 있나요? 불교계 안에서, 불설불교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큰 권위예요. 부처님에 의한 권위, 승가에 의한 권위, 장로 비구들에 대한 권위, 한 명의 장로 비구에 의한 권위, 모든 권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버려라, 무시해라,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기 권위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 권위에 머무르고 그 권위에 의지하고 그 권위에 기의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가의 권위에 머무르고 기의하고 의지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많은 장로 비구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기의하고 의지하고 머물렀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의 장로 비구에 대한 권위에도 머물지 말고 의탁하지 말고 기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때까지 이런 하신 법문이 없는 이런 설법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기의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다 기의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의탁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의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다 기의하고 무엇에 의탁하고 무엇을 무엇에 머물러느냐. 그게 뭐겠어요? 이걸 다 무시해라. 단 모든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 하나에다가 다 기의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세상에 저런 질문이 있을까? 질문 자체를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그 현장에서도 쭉 설명하신
부처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설하신 법과 율에 의지해라. 법과 율에 기이하고 법과 율에 의지하고 법과 율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설한 법과 율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지금 해라. 질문 없다. 이때까지도 40여 년 동안 설하셨지만 반복적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오랜 시간 걸쳐서. 그 기록은 안 나와. 왜? 그 기록을 다 넣으면 너무너무 경전이 커지니까. 그 기록은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그 기용들을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이 네 가지 큰 권위에 대해서 머물리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의탁하지 말라.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면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내용을 나는 받아들여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이 들었다. 나는 이 큰 성가 안에서 10,000명이 넘는 이 성가 안에서 모든 성가가 배우는 이것을 나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장로 비구들한테 훌륭한 장로 비구들한테 배웠다. 이 장로 비구는 누군데 나는 이분들한테서 배웠다. 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훌륭한 장로 비구 한 분에 의해서 내 스승한테 이것을 배웠다. 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 이 권위에 다 머물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경전에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경전에 기록되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성가에 의한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시절에 큰 성가가, 훌륭한 성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스님이 주석서를 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석하는 책을 썼다. 그 주석서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 주석서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해서 그 주석서의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그의 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하지도 말고 반대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나는 부처님 면전에서 들었다. 나는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성가가 아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주석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배웠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 그 권위를 이제 머물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권위에 머물렀을 때는 무조건 그 권위에 머물렀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무조건 따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한테서 배웠던 장로 비구들이, 아라한가를 이룬 장로 비구들이 설하는 것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따랐죠. 왜? 그 권위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권위를 머무르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도 하지 말고 찬성도 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찬성하지나 반대하지 않고 그가 말한 단어와 표현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단어와 표현과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가르쳤던 법과 율에 따라서 비교하고 조사해야 된다. 비교하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책이고 아무리 훌륭한 경전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과 율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누가? 각자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 그런 비교와 조사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조사했더니 아니다. 확실히 이것은 열애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이 비구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졌다. 라고 결론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용을 거부해야 된다. 내가 조사해서 검증한 이후에. 그러면 이런 말,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말한 그 비구가 그 열등한 도반이라, 열악한 도반일 경우에는 멀리 해야죠.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비구였다면 어떻게 되죠? 말을 섞지 말아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질을 갖추어서 나를 좀 훈계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을 섞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열악한 도반이라면 멀리 해야 돼요. 권리를. 그리고 자질이 갖춰진 분인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대가 이렇게 이해한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과 율을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니까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러니까 법과 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해서 다르다. 이렇게 다르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법을 배울 때,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공격하려고 들으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공격하려고, 무시하려고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법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려고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잘못되었구나. 이분이 하신 게 진짜 부처님이 가르침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그거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이 틀렸다고? 너는 잘났고 나는 틀리고 이런 거야? 해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거야. 말 꼬리를 잡고. 이러면은, 정법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자질이 안 갖춰졌구나.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비교와 조사에 근거해서 다른 거를 근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더라, 나쁜 행위를 했다더라,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대가 말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교와 조사에 근거해서, 근거를 거기에서 삼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히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이 비구에 의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라고 결론되어져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질이 갖춰지고 좋은 도반이라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부처님이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가르침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니카야 경전을 내용을 읽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 경전을 찾아서 인용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비교하고 검토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말하였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 경전을 읽고 세밀하게 비교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저 사람이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되어졌다 라면은 그 말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경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경전 개수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0권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활자가 커서 그렇지 활자를 줄이면은 몇 권으로 안 돼요. 저기 다른 학문 분야의 그 문헌들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문헌이 그냥 큰 빌딩에 가득 찼어요. 거기에서도 다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 20권 되는 거, 이 활자도 엄청나게 그냥 뭐 돋보기 안 보고도 볼 수 있는 크게 활자된 거는 이건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서로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이거예요. 상반될 수 있지 않고 이 경전의 어떤 부분, 경전의 일부 내용이 다른 경전의 내용하고 서로 모순이 된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응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분 니까의 경전을 펴봤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왜곡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 뭐 경전 자체가 이렇게 내용이 잘못됐을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러면 경전은 그 부분적인 내용이나 경전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거나 의심이 안 들어도 경전을 공부할 때 항상 그 경전이 옳다, 그르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읽고 이해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경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탁 띄워놔요. 컴퓨터 이게 화면처럼. 그리고 다른 경전도 읽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다 띄워놔요. 그래서 경전 전체의 내용이 만약에 그 1000개라고 하면은 내가 700개의 경전 내용을 다 이해를 했다. 그리고 다 띄워놔요. 그 띄워놓은 다음에 새로운 경전 하나를 볼 때, 이 새로운 경전을 공부할 때 혹은 어느 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이때까지 700개의 경전 내가 공부한 내용과 서로 상반된다 하면은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경전이 이때까지 공부한 700개의 경전 내용과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 버려야 돼, 이 경전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전 내용이 1000개 중에서 틀린 게 700개고 맞는 게 300개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불교 사라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니까의 경전은 그렇지 않아요. 니까의 경전은 틀리고 왜곡된 것들이 군데군데 많아요. 군데군데 많지만 세밀하게 점검해 보면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그것을 합성해 가지고 기록에 남긴 내용하고 그리고 기록할 때 누가 이렇게 끼워서 이제 덧칠한 내용하고 호흡이 달라요. 읽으면 문맥도 달라지고 호흡도 달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호흡이 금방 달라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도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하게 더 공부를 하시면은 그 삽입되고 왜곡된 내용을 만날 때마다 금방금방 이게 드러나지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글자가 글자로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호흡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지향하는 그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점검해야 돼요.
비교하고 점검하지 않고 덥석 다른 사람의 말을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자기가 비교하고 점검하고 깊이 사유해서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말한 것을 덥석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저 사람이 큰 절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맞을 거다라고 덥석 잡는 것은 뱀을 잡는 사람이 뱀의 머리를 보고 탁 잡아야 되는데 못 모르고 뱀의 몸통을 콱 잡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분 니까야를 이렇게 강의한 내용, 상세하게 한 내용들은 니까야 아카데미라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4분 니까야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정리한 것이 수트라는 책인데 2014년에 나온 거거든요. 2018년 거는 2세입니다. 개정판이고요. 수트라라는 여시야독 수트라라는 그런 책에서 제가 정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여시야독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호진 스님의 인도 불교사 1, 2는 고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그리고 전재성 박사와 대림스님, 강묵스님의 이렇게 초기불전원의 연구 4분 니까야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전에 네 가지 권위를 의지하지 말고 기의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법과 율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머무르고 기의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하신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승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70몇 대의 손이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권위는 부처님께서 다 없으셨어요. 없앴는데 새로 권위를 만드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과 율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법과 율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스승을 여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사서 보시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에요. 부처님의 법과 율이 여러분의 스승이 된다. 승가도 아니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도 아니고 나이 드신 자기 스승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율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꼭 연락하셔서 부처님의 법과 율을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걸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